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 비슷해 보이지만 사뭇 다릅니다. 후회는 뭔가요? 후회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는 단지 뉘우친다는 뜻만 있지만 회개는 후회와 더불어 절대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고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뭐요?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단지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데 머무는 데 그렇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구절이 이게 진짜 회개예요. 뭐예요? 옛사람, 나의 잘못,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절정의 그 순간에 유독 두 제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예수님과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누굴 보여줬어요? 베드로 보여줬죠.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가롯 유다죠. 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절정의 순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과 대조하여서 클로즈업한 걸까요? 영화로 보면 갑자기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 그 이야기를 막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는 뉘우치고 반성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후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잘못을 알고 후회했어요. 예수님의 사형 선고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가서 이를 바로잡으려고는 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와 달리 후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후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닭은 매일 울어요, 안 울어요? 매일 울죠. 매일 울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매일 닭 우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며 이것을 고치는데 매진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충성된 제자로 살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는 변화됐어요. 여러분, 뉘우침, 반성, 후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왜 자주 후회하면서 잘못을 반복하며 짓는 걸까요? 단지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후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후회는 좋은 거예요. 후회할 줄 알아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후회만 하고 그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후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우선적인 모습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후회만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시작.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밤샘 조사가 끝나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되자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아요. 모두 모여서 이제 정식 공회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앞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밤샘 조사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이 되자 이제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모인 정식 그 공회에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의논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수처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걸까요? 신성 모독죄란 제목으로 예수님 사형 선고했으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
눈치를 봐야 돼요.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권한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예수님을 집단 폭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다 푼 후에 새벽에 예수님을 죄수처럼 질질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들 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예. 이 사태가 오기까지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한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니. 자신이 팔았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자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예. 후회가 나중에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거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자신과 했던 거래를 없는 것으로 돌리고자 한 겁니다. 뒤늦게 후회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뭐예요? 이제 그만하자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한 거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까지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심정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딱 여기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죄를 졌다 하면서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그들은 냉소적인 눈과 비웃음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유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면서 무시했어요. 유다의 말을.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 꾸민 사람이 닌데 인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행패냐 하면서 죄값이 있다면 그 죄값 네가 당하라. 이렇게 유다에게 돌린 거죠. 유다는 이제라도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죠. 이에 너무나 절망한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만이 이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태만이 기록하는 이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재판 이야기 중에 끼워져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상황에 끼워져 있죠.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마태는 왜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절정의 순간에 끼워 넣은 걸까요? 자,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베드로의 저주하는 이야기와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어때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베드로와 그 유다는 그 후의 행동이 달랐어요. 예, 하나는 어떻게 해요? 후회만 했고, 하나는 뭐예요?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언급함으로 베드로가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반면에 유다 이야기는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함으로써 후회로 끝인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파멸인지를 보여줬죠. 자, 6절 10절을 볼까요? 이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벌어진 그 일들을 기록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값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제사장들은 자살한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졌던 그 은 30을 처리하기가 무척 난감했어요. 그들은 그 돈을 핏값이라고 부르면서 차마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찍인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준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부정한 돈으로 여겼을까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은 그 일이 정당한 일이었고 그 대가로 은 30을 주었다면 그 돈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돈이었을 텐데 왜 부정한 돈이라고 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논리대로면 이거 부정한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성전공고에 넣을 수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준 돈을 부정한 돈으로 여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그 일이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임을 그들 스스로 뭐예요? 증명한 꼴이 된 셈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이 일조차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짜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도요,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뜻과 선인의 뜻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예수님이 흘린 그 핏값으로 부정한 이방인 나그네를 매장하기 위해 피의 밭을 구매했다는 그 사실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난 거죠. 마태가 전하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그 일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걸까요? 그건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그 일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무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의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끔가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일이 정당함을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뒤늦게 후회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매우 냉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 18장의 이 일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그래서 한 명을 더 뽑는 그 자리에서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요?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서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떨어져서 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넘칠 정도로 끔찍한 최후를 당한 것 같습니다. 유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 그런 순종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집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다가 했던 표현 중에서 이게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그렇죠? 이 스스로라는 말을 반복하며 마태는 기록함으로써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뉘우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최악의 죄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뉘우쳤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그저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그 비워진 베드로의 그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이제는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전에 산다고 쳐요. 대전에 사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려면 기차나 버스를 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 실수로
서울행인 줄 알고 탔는데 그 기차가 무슨 행이에요? 부산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차에서 우선 뭐예요? 내려야 돼요. 그죠? 내려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서울행 기차를 갈아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좀 더 조심하고 잘 알아보고 갈아타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를 막 하고 뉘우치고 기차에서는 내리지 않고 계속 부산 기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못 가고 어디에 가요? 부산에 가서 서울에서 처리할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짓는 거예요. 후회와 차이는 이렇게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죄악의 열차를 탔다고 느끼고 후회하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죄악의 열차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야 돼요. 후회만 하고 계속 타고 있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후회를 잘해요. 아, 내가 잘못 죄악의 열차를 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막 후회는 하는데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가론유다의 길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에 자주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안 된다, 막 책망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죄악을 반복하여 짓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단지 후회만 했을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감정적인 슬픔에 울면서 입술로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래요?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왜? 내리질 않는 거예요. 죄악의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발을 가나안에 뒀는데 그 발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들의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에 탕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가슴 아파하며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탕자를 보세요. 어때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았죠. 근데 그가 뭐예요? 후회합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질렸어. 근데 후회만 했나요? 아니죠.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턴하고 돌아가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죄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된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회개예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돌아간다는 뜻의 동사예요. 행동하는 단어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기만 하고 행동을 고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돌이켜 슈브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온전히 하지 않고 그저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죄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막 가슴 아파했던 게 뭐예요? 그가 죄를 짓고 뭐가 무서웠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지옥 같았던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울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회개만이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죠. 반복하지 않잖아요. 네. 후회와 회개차기에는 후회는 자꾸 반복하여 실수를 합니다. 회개는 반복하지 않아요. 고치니까요. 내려왔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후회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후회는 좋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많죠. 네. 후회는 할 줄 알아야죠. 반성해야죠.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후회를 넘어 어디로 나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채워줄 때인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